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스쳐 또 지나보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이 홍진경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십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건강하십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이 홍진경 씨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설교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룻기 1장을 했는데 오늘은 룻기 2장의 말씀 연속해서 말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던 그 시기, 사사들이 치리할 때 영적인 가뭄에 이어서 육신적인 가뭄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띄어진 흉년 가운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방 모압 땅으로 잠시 거류하고자 이동을 하였죠. 근데 잠시 있다가 떠날 삶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었고 깊은 큰 가족에 대한 상처를 경험하게 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였던 것이죠. 자, 이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나오미가 너희 고향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대로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지만 나오미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되게 원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나오미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나오미의 믿음, 아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험악한 세월, 사망의 아주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지는 아주 험악한 그 시기, 그 시절,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믿음을 살펴보니까 나오미가 주목해서 본 것이 있더라. 주목해서 본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가 자신의 삶은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도무지 경험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주목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떠나보냈던 남편 엘리멜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주목하여서 계속 되어지는 과거의 성체를 계속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 내게 남겨진 오르바와 룻, 내게 남겨진 룻, 그 남겨진 이들을 주목했다. 그리고 다시금 고향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주목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내게 남겨주신 것들을 주목하고 약속의 땅을 주목하여 나갔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자, 지난주는 나오미의 믿음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그 며느리 룻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지난주 제가 패밀리 타임에 제가 질문지를 만들어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나오미의 룻의 믿음은, 며느리 룻의 믿음은 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선택하였다.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한 룻의 믿음이었다. 자, 세 가지 이 룻이 선택했던 것은 영혼을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의 땅, 금오 쓰신 우상의 숭배 땅, 그 모압 땅에 남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그 세계를 위해서 순간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 여러분 명성 있는 자,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붙죠. 도움을 받고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 그럼 지금 시어머니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시어머니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분명 자기 자신도 남편을 잃어서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데 자기 시어머니는 자기보다 더 훨씬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봉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 우리 여기 뒤에 십자가 3개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고, 좌우에는 도적 죄인들이 그 좌우, 예수님의 좌우 옆에 매달렸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죄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셔서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지금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 대역사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피 흘림의 죄사를 이루는 그 화목제를 앞둔 바로 죽음의 그 바로 앞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예수님께 구애받자 예수님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처지이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봤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죄수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 그 죄수의 고백의 믿음과 이 며느리 룻의 믿음이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여 나아갔던 영혼을 선택하고 사랑의 관계를 선택했던 여러분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 영혼을 선택하고 사랑의 관계를 선택한 여러분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혼과 영원,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 시작. 영혼과 영원, 사랑을 선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 1장에서 이 며느리 룻의 믿음을 제가 이 3가지로 얘기했었는데 영혼, 영원, 사랑의 관계. 자, 2장에서 봤을 때 역시나 이 며느리 룻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다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아멘. 룻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선포의 고백. 시작. 은혜를 사모하는 선포의 고백.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먹고 살 문제부터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먹고 살 문제부터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 의식주조차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단어. 성경은 이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 우상의 땅의 여인, 그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룻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였던 자였고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우리가 우리 입술에 선포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요즘에 그냥 책들을 그냥 주제를 가리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꿈꾸는 다락방, 요즘에는 또 뇌과학, 잠재의식, 기타 등등등의 책들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내가 꿈꾸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확실하게 꿈꾸고 확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말로 선포하라. 이 말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말, 소망의 고백, 선포의 고백. 여러분, 은혜, 믿음으로 출발했던 여러분 이 룻이 계속해서 이 은혜의 고백, 은혜의 말, 은혜의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지경에 놓였든지 간에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선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를 고백했던 룻, 소망의 선포, 소망의 고백을 했던 룻. 자,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선포했던 이 룻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것, 말하는 것은 쉽죠. 아는 것은 쉽죠. 근데 지행일치, 시행일치, 언행일치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사모했던, 은혜를 고백했던, 은혜를 선포했던 룻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룻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거든 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시작. 인간의 우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시작. 하나님의 필연.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이 룻에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만져주심이, 일으키심이, 회복하심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된 룻이었습니다. 그 룻의 모습을 이 보아스의 사환이 보게 되었고, 그 보아스의 종들이 보게 되었고, 마침 그 자기의 밭을 둘러보러 왔던 이 보아스가 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룻을 보고 자기의 손, 자기의 종, 자기의 사내에게 물었던 것이죠. 저희는 누구냐 했더니 이 사환이 대답하기를 7절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배는 자를 따라, 시작. 배는 자를 따라. 은혜를 사모하는 말, 은혜를 사모하는 고백, 은혜를 선포했던 룻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디로 갔는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삭을 줍는 행위는요, 여러분 특별히 이 모세오경 레위기의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불우한 자를 위해서. 이 모압 여인이 베는 자 바로 뒤에서, 이 이삭을 베는 자 바로 뒤에서 그 이삭을 베는 자가 흘린, 남겨둔 그 이삭을 바로 뒤에서 이삭을 주었던 여러분 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소원하고 다짐했던 그가 말한 대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에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앓는 것과 행하는 것, 말한 것과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룻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대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의 장소에 나아가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영혼, 영원, 사랑의 관계를 선택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사모했던, 은혜를 고백했던, 소원했던 룻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 은혜의 장소에 나갔을 때 이삭을 줍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만남과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 시작. 은혜의 만남과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 사실 지금 이 장은요, 계속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연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우연히, 여러분 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갔고, 보아스는 우연히 그 밭을 보기 위해서 왔고, 우연히 보았는데 미처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있어서 그 종에게 묻고 그에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룻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그리고 사랑의 여인,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 룻의 언앙 심사가 보에스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심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아스가 이렇게 12절 믿음의 선포, 사랑의 선포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을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룻에게 보아스가 아름다운 선포, 사랑의 선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큰 믿음으로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선포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말, 그 말 그대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에 나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와 사랑의 교제와 다시금 취업 회복으로 집안을 일으키는, 또 룻에게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놓든지 간에 은혜의 소망의 말을,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를 사수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가 있죠. 다른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자 예배 자리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목하여 봤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갔던 은혜의 자리. 아까 홍진경 씨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언니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죠? 왜 언니는 이렇게 자존감이 넘치시죠? 난 말이야,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 혼자 있을 때, 유학 생활을 했을 때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자고 대충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는 정성껏 밥을 차려서 그 정성껏 차려진 밥상을 내가 먹었다. 키포인트는 내가 나를 대접하여 남도 나를 대접한다. 그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남도 나를 대접한다. 저는 이 홍진경 씨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의 영역 안에서 우리 과운교회, 군인교회,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믿음의 고백, 은혜의 자리, 은혜의 밥상, 은혜의 찬송, 은혜의 기도.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름다운 밥상, 푸짐한 밥상을 차리고 내가 먹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의 노력들이 있는가, 모습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아버지, 이 집안에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 믿음, 삶을 내팽겨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사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은혜의 자녀로서 대접할 때, 여러분, 남도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이 믿음 되어질 때 누군가 또 세상도 대접하는 것,
하나의 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지경에 놓였든지 간에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은혜를 취하고 은혜의 고백,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